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준비를 마치고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첫 문장으로 저는 설교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문을 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문장 뒤에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써넣어야 되겠다라고 뒤늦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심히 자세히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개정개혁 성경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새 번역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공동 번역은 약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좀 긴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살림지기의 영리한 재물 관리 비유라고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새 한글 성경이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자세한 명료한 그런 제목을 붙여놓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청지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투서와 같은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지기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는 자기 자신이 무언가 잘못을 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인에게 장부를 넘겨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리고 그는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리고는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장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증서에 50이라고 바꿔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80이라고 바꿔 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듯 한마디로 청지기가 문서를 위조해서 다시 증서를 쓰게 해서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주인이 만약 알게 되었다면 주인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청지기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더 많은 재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아마 크게 화를 내고 바로 그 청지기를 내쫓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결말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고 이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야기가. 그리고 그를 지혜롭게 행하였다, 슬기롭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이상한 전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론들을 펼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지기는 처음에 빚진 사람들과 증서를 쓸 때, 빚문서를 쓸 때 자신이 받아야 할 몫까지 이자로 계산해서 빚진 사람들에게 증서를 쓰도록 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받을 상황이 되지 않자 자신이 받아야 될 몫을 제하여 줌으로써 빚진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게 되었고, 또 주인은 그것을 알았지만 주인에게는 그다지 큰 손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럴듯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단서도 실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청지기에 대하여 주인이 감탄했던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매우 영민하게 상황에 대처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하나입니다. 그에게 닥칠 미래를 예견하고 매우 영민하게, 사실은 교활하게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약삭 발음, 영리함에 대한 칭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인의 재산을 실은 더 낭비하게 되는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나쁜 것이죠. 죄입니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 말씀을 읽은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청지기의 이 행동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어느 주인,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 교활하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이와 같은 행동을 격려하는 주님의 말씀일까요?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이 비유를 조금 더 분명하고 바르게 해석하려면 이 비유에 관련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해석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그 기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바로 이어서 비교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규정하셨고, 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믿음이 없고 패악하고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앞으로 주님을 따라갈 많은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약삭 바른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준 지혜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그 어둠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악한 행실을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있는데 빛의 아들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자신에게 닥칠 미래를 대비하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인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렇게 교활하게 사용을 하는데 빛의 아들들인 너희는 이 재물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잠시 다시 멈추어 서게 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선한 재물, 좋은 재물은 따로 떼어놓고 불의한 재물만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불의한 재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나오는 이 세대의 아들들인 불의한 청지기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을 모아서 친구를 사귀라 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나쁜 짓을 해서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어떤 방법이든지 불의하게 얻은 재물도 괜찮으니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그렇게 사회 활동을 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불의한 재물, 불의의 재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속성을 한마디로 불의한 것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이 불의하다. 아마도 언뜻 생각하면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의 속성은 실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정당하게 벌었고 정당하게 저축했고 그래서 내가 모은 재산은 하나도 불의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 정말 정의롭게 부를 축적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누렸던 모든 것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또는 이전의 선조로부터 흘러내려왔던 모든 받은 것들은 과연 정의롭게 얻어진 것들이었을까요? 모두가 다 정의로웠던 것일까요? 혹시나 그 중에서 부당하게 혹은 빼앗거나 그렇게 얻게 된 것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가 모두 정의로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부, 이삭의 부 모두가 다 정의로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부를 획득해가는 많은 과정 속에 초기 단계를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례를 자기의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례의 아름다움에 반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죠. 깜짝 놀라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당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돌려보내지요. 사례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많은 재물을 함께 줍니다. 자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과연 이 재물이 정당하게 얻은 재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들은 요즘의 가치로 환산해서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사회, 오늘의 현재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정당함이라는 가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정말 원초적으로, 본질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커피 농장이나 또는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불한 비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노예를 잡아다가 사람들을 부리면서 정말 힘들게 카카오를 생산하고 또는 커피를 생산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일정한 분량의 그런 일을 하지 못하면 그들의 팔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공정무역이라는 화두가 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싼 값에 잘 계약을 맺고 그것을 정당하게 받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본질적으로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한번 방송을 하면 많은 회당 개런티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같은 연예인이 똑같은 활동을 하였지만 그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받고 있으니 이것은 마땅하다, 정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다고 하죠. 1시간 동안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시간당 초당 얼마 정도의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께 뛰는 그 친구들 중에는, 함께 뛰는 선수들 중에는 똑같은 시간 함께 연습하고 똑같은 시간 함께 나가서 운동장을 누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는 연봉의 100분의 1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실은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짜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취한 재물들이 나는 정당하게 얻은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사실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답니다. 그럴 의도도 없었답니다. 세무 관계에 있어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할 만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나는 그래서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탈세를 했다라며 세무서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세금을 탈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내어야 할 세금도 세금이었지만 그가 받은 충격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범법자로 살지 않으려고, 그리고 정말 온전한 건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기업인으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분들을 저는 사실 여러 번 만나 보았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이 취득한 모든 재산이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무조사를 하는 세무 공무원조차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100% 정의롭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정의하시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재물은 이 세상에서만 소통되는 물건입니다. 저 세상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두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이죠.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허물도 많은 세상입니다. 모순이 많은 세상, 이 세상에만 남겨지는 그런 것, 이 세상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이것은 불의의 재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불의의 재물이라는 의미를 정의했다면 주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 불의한 재물, 그러나 은혜로 받은 재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1차적으로 가난한 자, 이웃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여서 그들을 친구로 삼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리고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비슷한 말씀들이 여기저기 성경에 나타나죠.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옮겨놓는 방법으로 성경은 구제와 자선을 말씀합니다.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구제와 자선을 베풀므로써 친구를 사귀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재산을 옮겨 놓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에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영주할 처소라는 표현이 있어서 내가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면, 친구를 사귀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영접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재물을 잘 활용하여서 친구를 사귀고 자선을 베풀면 재물이 없어졌을 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위기에 처해서 재물을 잘 사용하여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너희에게 재물이 없어졌을 때 그 친구가 너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실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러한 해석이 타당한 이유는 우리의 구제나 자선이 결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구제와 자선으로,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 말씀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한 키, 열쇠가 되는 한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숭배하고 섬기는 어떤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도구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쫓겨날 위기에 처한 청지기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돈, 한계, 얼마 되지 않는 이 시간, 기회 속에서 빚을 가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들을 이웃으로 만들고 친구로 만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이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은 닫힌 결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무조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닫혀있는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어떻게 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열린 질문으로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 나옵니다. 그 중에 12장에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소출을 풍성하게 거둡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홀로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곡식이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만족하며 이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가진 것을 모셔다 두고 자신만을 위한 재물로 모셔두고 그리고 남겨두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의 재물을 신처럼 모셔두고 떠받들다가 적절하게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나 또는 지금 곧 쫓겨날 위기에 있는 청직이나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곧 자기 자신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은 바로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 17곡에 고리 대금업자들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상세하게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꽃이 비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앉아있는 곳은 뜨겁게 달구어진 모래로 가득했다. 그들은 뜨거운 모래 위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날아오는 불꽃을 쳐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고통스러운 불꽃을 맞고 있는 사람들의 목에는 돈주머니가 걸려 있었다. 특정한 색깔과 표시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은 돈주머니를 흡족하게 여기는 듯 했다. 지옥에서요. 지옥에서 지금 뜨거운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팔짝팔짝 뛰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지금 또 불이 떨어져 내려옵니다. 불을 피하고 막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펄쩍 뛰어 올라가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지옥에서의 형벌 속에 있는 고리대금 업자. 그런데 그의 목에 걸려있는 주머니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그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그 돈주머니에 희망을 걸고 있는 듯 보인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청지기가 그렇게 하였다면 너는 너의 재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재물을 도구로 해서 재물을 주어진 이 기회를 너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비단 재물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재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 그때 내가 조금 더 정말 청지기답게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게 남겨진 것, 아직 내가 쓸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나에게는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너는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잘 다스리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짧은 세상의 삶 속에서 멋진 일들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지혜로운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